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무지무지한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사는 삶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로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삶이 하늘과 땅이 차이 나듯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시간도 곁에 계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을 하면 이 약속을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명령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피부로 부딪히는 것은 부자들이 아니라면 항상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들 관계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서 그 사람 그때 그런 말 했지, 건강 문제, 또 부자가 되면 문제 염려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일들이 더 많죠. 자문에도 있죠. 풍족하게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일들을 겪으면서 자동으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내 인생 살아갈 때는 염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자 받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염려할 필요 없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또 처하는 모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평생을,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감히 말합니다. 제가 감히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인간이 무식하고 무모한지. 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이 우주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는데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무슨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죄만 짓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책임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 권능이 무한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 우주보다 더 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태산을 움직이는 거나 종이를 한 장 드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엇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염려해도 된다, 뭐 그런 건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칙들이 있는데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 모든 법칙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가면 그 법칙이 안 맞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해도 되는 것 몇 가지 빼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 예외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 이거는 염려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것도 전혀 하나도 절대로 예외 없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염려는 마치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염려가 하나 딱 들어오면요, 빨리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내가 못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없애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염려가 딱 들어오면요, 아, 염려가 들어왔구나. 빨리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고, 맹맹맹맹 경고등이 켜지고, 염려가 들어왔다, 빨리 제거해라.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염려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냥 다 받아든다. 그러면 내가, 아, 잠깐, 돈이 없네? 아, 큰일 났네? 이게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 돈이 없네?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지? 내일 집세 내야 되는데? 집세 못 나면 쫓겨나는데? 쫓겨나면 너 어떡하지? 예? 거지로 사는 우리 애들 어떻게 하고? 염려는요, 마치 우리 몸에 조그마한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이게 온몸에 쫙 퍼져나가듯이 염려는 한번 딱 들어오면요, 그냥 이게 딱 들어와서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버려 두면 그 암세포처럼 계속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속해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희 학생 때 그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한다. 예. 아, 공부를 하는데, 아, 이걸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돼. 딱 염려가 딱 들어오죠. 아,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모르겠네. 아무래도 모르겠네. 가만있어. 내일 시험인데. 아, 이거 모르면 내일 시험 망치는데. 내일 시험 망치면 큰일 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성적이 안 나면. 예. 나는 좋은 대학 못 가고, 내 인생 망치고. 아니요. 지금 요 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예.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가 없다.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염려를 안 벌어두면 계속해서 이미 내 인생 다 망쳐서 끝났어.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는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결국 내 신체를 다 갉아먹고 맙니다. 똑같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을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내 생각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내 영혼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도 전인데 이미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고, 심한 경우는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살해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 예외 없이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해라. 예.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예. 자, 일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염려고요.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죠. 예. 자, 염려거리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가면서 지금 돈이 없네? 하면서, 아,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롭네? 염려할 거리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붙잡고 있어서 계속 염려가 막 잡아먹도록 하지 말고, 염려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알라. 하나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친구 때문에 나 미치겠습니다. 저 사람 나 괴롭습니다. 염려거리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바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아시도록 해라.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예.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예. 예. 자, 요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오늘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거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 혼자 붙잡고 씨름하다가 내가 그냥 거기에 삼켜져서 잡아먹히지 말고 염려거리 딱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네. 자,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런데 내가 알게 해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나보고 아니 아시면 알아서 책임져 해주시지 왜 굳이 나보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라고 내가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까? 예. 아뢰지 않아도 하십니다. 아뢰지 않아도 하세요. 이게 자꾸 그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나오고 200원짜리면 200원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면 상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벌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한테 그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관계거든요, 관계. 예. 그냥 뒤에서 그냥 무슨 경호원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예? 일이 생기면 탁탁 개입해서 착착착 처리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 내가 문장 생길 때마다 그냥 딱 뒷짐지게 계시다가, 제 문장에서 바로 탁탁탁 해서, 그냥 나는 혼자 마음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예, 보디가드가 경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하고 이렇게 같이 끈적끈적하게 야 오늘 뭐 먹었냐? 오늘 무슨 일 있었냐? 계속해서 나하고 이렇게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 그게 사랑이시죠.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알게 해달라고. 자, 말씀 안 드려도요, 정말 내가 막 망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하십니다. 나를 죽으라고 망하라고 내버려두지 않아요.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네.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험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크고 작은 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 바로 그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아뢰니까?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예. 어떤 때는 그냥 가벼운 대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내가 속이 타고 막 다 망할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애간장이 끊어지는 막 쪼밍아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막 간구로.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알게 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예.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여기 감사함으로라고 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막 속이 타고 막 죽겠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막 힘들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래라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정말 속이 타면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속이 타는 대로 막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진짜 기도, 진짜 좋은 기도가 뭡니까? 진짜 좋은 기도, 막 은혜 받는 기도들 있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잘 멋지게 드릴 수 있을까? 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놓겠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붓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는 대로, 불안은 불안한 대로.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속이 타고 죽겠는데, 이런 분들한테 힘든데, 어떻게 여기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함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초점이 이 문제에서 시작했다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초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에는 내가 처한 이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완전히 삼켜져서 난 죽어가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드리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내 초점이 이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 감사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실체의 초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이 기도가 감사함으로, 환희로, 축제로,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내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께 빠지도록 나를 좋아. 그래서 감사함으로, 물론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틀렸다 나쁘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탁탁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인격, 사람과 사람 그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가 이건 없을 거야 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일들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는데 이 말씀만은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건 아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 모든 일에 그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시시콜콜한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니 그냥 오늘 아침 밥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그 간구의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내 문제 해결. 그거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 목표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요, 이건 지금 눈앞에 이건 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해결이죠. 해결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는 일도 안 돼요. 그때 왜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왜 속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좀 오라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나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죽게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말은 그 문제 해결했냐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분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려졌고 내 모든 관심사가 그 하나님께만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의 속에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이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랑이죠, 사랑.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뭐 많은 얘기 했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거리를 바로 다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따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는데 솔직히 기도 응답 받은 거는 몇 개 안 되고 응답 못 받을 때 많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일이 해결되는데 이런 건 해결이 안 됐는데요. 무엇이 응답인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 지금 돈이 뭐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딱 10만 원.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자, 회사에서 제가 회장님께 보고를 했어. 사장님께 보고를 했어. 이렇게 딱 써.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뭐가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하고 딱 사장님께 보고를 줬습니다. 그럼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돈이 다 회사에서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해야 응답입니까? 아니요. 사장님이 오케이 해라. 사인 그것이 응답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거는 안 좋겠어. 하지 말라. 그것이 또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뭐가 있죠? 뭐가요? Yes. 오케이. 해. 두 번째, No.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자식이 칼을 달라 하면 칼 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뱀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주면 안 되죠. 예스도 응답이자 노도 응답입니다. 또 뭐죠? 다른 것으로 뱀을 달라 하면 빵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야. 이거는 빼버리고 다른 거 대치로 줄 테지. 4번째는 뭡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4가지 응답.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게 우리는 손에 뭐가 딱 떨어져야 응답이라는 거. 왜 자꾸 이 하나님을 자꾸 응답이 뭐예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게 응답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신앙 출발 그때 이삭을 얻었다. 끝났습니다. 아브라함 인물은 그 역사 속에서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간과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딱 주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하십니다. 항상 내 시계가 빨리 가죠. 나는 모르니까, 상황이 모르니까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다. 지금은 이삭을 줄 때고 아직 아니야. 좀 기다려. 이때 이제 며느리 해서 지금 이제 12시 반 이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스케줄대로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속이 타가지고 왜 이러지?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다시 말씀. 일단 내 손에 잡히는 결과가 응답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결과가 응답이라고 하니까 기도의 응답 못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수고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응답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 줄게. 아니야 그건 너 가지면 안 돼. 아 잠깐 기다려. 그것보다는 이게 좋겠어. 아니 기다려. 이게 네 가지. 아직 때가 안 돼서. 예. 자, 그러나 이 모든 응답을 확증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은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특별한 평안입니다.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죠? 자,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막 긴장하지 않으려고. 올림픽 같은 데 가면요, 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최고 잘하는 사람이 만나면 실력은 거의 차이 없어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야 자기 실력을 발휘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큰일 난데 이렇게 긴장하는 순간에 굳어가지고 이제 이게 실력이 안 나. 누구라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요가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죄송합니다. 별짓을 여러 가지를 다 해요. 평안을 원해요. 평안을. 심지어는 어떤 정도예요? 차라리 내가 많이 가지고 불안한 것보다 안 가지고 평안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럼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상황인데, 평안해야지. 자,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자, 배에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쭉 밑으로 가라앉으세요. 자, 편합니까? 편합니까? 내가 이걸 자꾸 평안하려고 마음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불안해. 더 불안해. 더 불안해. 평안은 나한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근데 거기에 잘 속아요. 이렇게 긴장을 풀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해도.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주어지는 응답의 확실한 증거는 평안인데 그냥 보통 얘기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보통 얘기하는 그냥 마음을 가라앉혀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고 진짜 평안이 진짜 평안. 진짜 그건 뭐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계속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 이제 온몸이 다 찢겨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상황이 내일인데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제자들한테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케이. 긴장하지 말고 평안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해라.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은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가기커녕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 어마어마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여튼 묻지막지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에 눈꽃만한 파문 하나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일이 몰려오고 바다의 파도가 바다 물결이 10m 높이로 들어와서 다 치고 다 죽어나가죠.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지구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 평안을 조금도 흔들 수 없어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깨지고 태양에 수천억 배 되는 별들이 막 우주간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 평안은 지금 우리 다 좋다. 아이고 할렐루야. 상황이 좋을 때는 다 평화롭습니다. 막 난리치고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상황이 막 나쁠 때 환난 쪽에서도 그러나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초월하신 하나님하고 딱 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천재도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평안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 평안이 내가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딱 닥치면 그걸 바로 하나님께 딱 아랠 때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요건 작은 문제니까 10분 기도하면 되고, 이건 큰 문제니까 30일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할 때까지, 아무리 큰 문제라도 바로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더 실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데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킵니다. 뭘 지킵니까? 두 가지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내 속에서 두 가지를 지켜주십니다. 뭐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가 막혀요.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평안입니다. 두 가지. 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막 이거 짐승이 돼요. 짐승. 괴물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불안해지면요, 사람이 막 갑자기 팍 이상하게 막 아주 극한에 가면 그럴 수도 있죠. 그 전에 아예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 딱 임하셔서 나를 지키시는데 뭘 지키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막 이게 마음이 요동치는 거를 다 가라앉혀주세요. 생각을 지켜요.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 더 저래요. 이걸 가라앉혀주세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지켜져야 됩니다. 마음은 지켜졌어요. 그래서 별 괜찮은데 생각은 막 불안하게 막 그냥 난리치고 있어. 이것도 지켜진 게 아닙니다. 생각은 지켜졌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괜찮지. 근데 마음은 계속 막 요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켜진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이것이 진짜로 지켜집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지 막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종종 있어요. 우리의 생명줄은 계속 하나님하고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분과 더 가까이 이 밀착시켜주는, 내 인생의 어려움은 나와 하나님을 밀착시켜주는 사랑의 접착제입니다. 사랑의 그 본드, 강력 본드. 자,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일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바꾸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란 말은, 우리말은 이게 다른데,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안이라는 전치사가 꼭 안에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도구로도 예. 이것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다 그림의 떡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장벽이 완벽하게 허물어져서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서 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피 흘려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그런 죄인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알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은 완벽하신 의인이십니다. 그 의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담대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죄인의 본성 그대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또 그거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막 내 인생을 다 망칠 것 같은, 멸망식 같은 그런 일이 닥쳐도 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해일이 오려고 쓰이담이 올려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물론 장차 완벽하게 눈앞에까지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것이 회복된 삶이 바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한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계속 생명선이 연결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천국 사는 것이고, 겉모습은 훌륭한 크리스찬 같은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지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을, 참된 완벽한 행복을, 에덴 동산을, 낙원을 사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결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걸 다 누리시면 참 좋지만 하나만 꼭 기억해요. 뭐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딱 온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이고, 착하게도 염려를 주시는 대로 다 받아서 계속 염려를 계속 키워나갔더라고요. 참 인간이 미련하죠. 뭐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받아서 계속 염려거리가 딱 왔다? 그러면 넙죽 자꾸 피워서 받아서 키우지 마시고, 딱 오는 순간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딱 아래는 거. 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죠.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염려 올 때마다 염려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염려거리 올 때마다 눈앞에 걱정거리 보일 때마다 그 붙잡아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즉시 아뢰일 수 있도록 아예 이것이 그냥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뵙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사랑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복 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